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죠. 에스더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전반 넘어가서 후반 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잠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몰라요. 게다가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성정을 보면 이거 그냥 불같은 성정이에요. 감정에 따라 막 판단하는 그런 왕인데 과연 왕이 에스더의 그 속마음을 알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지금 모르드게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하만이 이미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할 그러한 장대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만 받으면 곧장 모르드게는 죽게 될 운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6장이 시작이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이 6장에서 드디어 일어나게 돼요. 전반부에는 이런 일이 없다가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다. 이거는 왕후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감히 나왔는데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답니다. 너무 반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과 함께 저녁에 있을 잔치에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말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랬어요. 시행하겠다. 이미 왕은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얘기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번 기회에도 미룹니다. 그리고서는 하만과 함께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잔치를 앞둔 밤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 저녁에 즐거운 잔치를 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술도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잠자다가 잠이 잘 안 자요. 그러면 뭐 합니까? 성경책 찾고 읽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은혜로운데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말고 우리가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 감동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신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일기를 읽는데 신하가 읽었던 지금 왕의 그 역사들, 궁중의 일기들을 읽는데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과거에 신하 중에 빅다나와 데레스가 있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왕의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렇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하고 왕은 이 소식을 이게 정말인지를 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증거를 찾고 두 사람을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왕이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신하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은 당장이라도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마 이쯤 됐으면 밤이 다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밖에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만이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락받으려고요.
4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마침 하만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렇게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해요.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은 이 나라에 나밖에 누가 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도 자유이죠. 교만하니까 이러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착각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요.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착각이죠. 그런 착각도 없어요. 지금 이 하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복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성을 다니면서 신하에게 얘기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지라 이렇게 외치며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나도 왕복도 입고 싶다. 왕이 타는 말도 나 한번 타고 싶어. 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랬는데 왕이 10절에서 말해요. 네 말대로 속히 그렇게 하라. 지금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너가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만이 꼼짝없이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높여야 될 처지에 됐어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운 다음에 성문을 그가 앞장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수산성을 다니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마치 조선시대에 이렇게 정승이 가마를 타고 가면은 그 종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영의정 나가신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만이 그 꼴이에요. 모르드게는 거기 가마 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만이 하기 싫은 일이겠죠. 억지로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나서 깊은 시름, 번뇌에 빠졌다 그랬어요. 번뇌에 빠지고 머리를 감싸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전날에 자기에게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여라 이렇게 조언해 주었던 친구들과 아내에게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토로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친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모르드게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나오죠? 찾았습니까? 13절? 예, 모르드게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도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유다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만의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아마 이들이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닭살이 돋았을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쉽게 죽일 줄 알았는데 아니 반대로 돼버렸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모르드게를 보호하고 있구나.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과연 유다 사람이라면 너는 그 앞에 굴욕당할 것이다. 너는 그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잔치로 끌고 갑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에스더와 유다인의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죽기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이 반전이 되었어요. 하루 만에 반전이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고 더 나아가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왕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이 예고한 대로 결국 유다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장에 있는 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자던 왕이 왜 하필 그날 잠을 못 잡니까? 이거 우연 아닐까요? 잠을 안 잔 사람이 우리가 보통이면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면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역대일기 읽어달라 그러고 또 하필 그 방대한 역대일기 속에서 그 짧은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을 어떻게 그 내용을 읽은 것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높여보려고 했는데 신하를 불렀더니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만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 다 우연의 일치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다, 이거를 믿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봅니다. 우연. 과학자들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는 게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저쪽에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막 가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높은 곳에 보면은 저 두 사람 조금 있으면 만나겠구나, 이게 보이죠. 그런데 정작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둘이 만난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연이네, 웬일이야, 오늘 여기서 길을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고 느껴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왕을 잠은 못 자게 만들고 역대일기를 읽게 만들고 그 부분을 읽게 만들고 마침 하만이 그날 새벽에 서 있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섭리냐면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예요.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역전의 하나님.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 날은 모르드게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시 살리고 상황이 반전되어서 하만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르드게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히 단 하루 만에 완전히 그 두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러한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집에 전기밥솥 망가진 거 갖다가
그 엿장수하고 엿 바꿔 먹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는 장수, 노예 장수한테 넘겼어요. 돈 주고 팔았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단호히 대처했더니 그게 억울하게 그 노예에서 더 밑바닥인 감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놀랍게 반전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반전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이 꿈꾼 대로 형들이 그의 앞에서 절을 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잘한 게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엘가나의 집안에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브닌나의 자녀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한나는 자꾸 집 귀퉁이로 몰려가요. 남편이 당신은 제일 모든 10아들보다 낫소. 아무리 위로해줘도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요. 집안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높이셨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반전이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찬송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여기 한나의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 그 구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흙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을 꼽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송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옷벗김을 당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뒤돌아 섰습니다. 가까이에 서 있는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지금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도다 하는 말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죽음에서, 그래서 그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역전, 반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한나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보세요. 역전승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1회에 10대 0으로 이기고 있다, 이기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한참 지고 있다가 마지막 반전하여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다라고 느끼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점점점 가정에서 밀려나는, 점점점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시고 답답하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역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뒤집어지는 걸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지금은 내가 지고 있지만 두고 보자,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분나를 향하여 너 두고 보자, 내가 아들 10명 낳아가지고 너 갚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침뱉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시고 복수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용서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인내를 받아내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 순수하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깎는 사람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내가 복수의 일을 갈 때 나 대신 갚아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르게 서는 사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지금 점점점 변명으로 빌려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 때문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은 놀랍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쇠퇴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계략 때문에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며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를 역전시킨 하나님, 요셉을 역전시킨 하나님, 한나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끄신 놀라운 대역전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여러분,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반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기다리오니
선하신 손길로 섭리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대반전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님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답답한 삶이 이어지고 실패의 연속에 있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가는 느낌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놀라운 반전으로 섭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의 연속이며 많은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야 할 때마다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 눈물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 그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오 주님, 우리 동대문중앙교회 고개 숙인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그 반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추석에 우리 주의 백성들, 권속들, 가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